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후 7째 주일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50일째 되는 오늘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심처럼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 그 복음을 사도들이 전파하고 그 복음을 13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전해져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다시금 복음을 역수출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다시 한번 가란 심령을 채우시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능력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학자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비인간적 인간이다. 단순히 본능에 이끌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끌리어 사는 사람,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행동 없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성인에 불과하죠. 생각은 많이 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배운 것은 많습니다. 생각과 지식과 지능은 많지만 실천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실천 의지가 부족한 사람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생각도 있고 행동적 인간, 생각 있는 행동적 인간이다. 이름해서 인간적인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내가 배운 모든 경험을 그대로 행동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사람. 모름지기 이러한 유형의 사람, 즉 생각 있는 행동적 인간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의 유형이라고 그렇게 사회학자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의식을 명확히 일깨워 주고 있어요. 인간이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아이덴티티를 정체의식, 자아의식,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4절에 보시면 14절 한번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에 인간의 본질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겁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성령으로 귀착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시험도 환난도 핍박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본능에서부터 육체의 요구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란 거예요. 오늘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사망이란 반드시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반대로 말하면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우리는 수전너라고 해요. 수전너. 또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속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것은 없이 육체의 욕망에만 끌려 사는 사람,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 속물적 인간이다. 헛된 명예와 허영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위선자다라고들 말합니다. 사탄의 악한 마음에 이끌려 노예로 사는 사람은 우리는 사탄의 자녀다, 악마의 자녀다, 그렇게 반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바른 인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느냐를 명확하게 말해줘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덩이로 흙을 짓이겨서 흙으로 사람 모양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 뭘 넣었다고 해요? 그 코에 하나님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모든 들짐승도 동물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흙으로 만드셔요. 똑같은 재질은 똑같아요. 재질은 흙이에요. 흙덩이에요. 흙. 다 흙으로 돌아가요. 재질은 흙이기 때문에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다,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장으로 가고, 예전에는 다 전통적인 장례로 매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매장해요? 흙에다 하는 거예요. 흙에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이 덩어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보내기 위해서 땅에다 하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빨리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 몸은 흙에서 났는데, 근데 사람들은 썩지 못하게 하려고, 안 썩게 하려고 자꾸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석회도 넣고 그 흙만 해서 관을 덮으면 되는데, 장례식 가보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좀 늦게 썩으라고, 좀 천천히 썩으라고 석회도 막 잡아요. 석회를. 그래, 흙하고 석회하고 썩으니까 이게 나중에 굳어가지고 또 물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석회를 막 흰 걸 갖다 흙하고 섞어요. 하간 예배 드리다가 보면 막 석회가 날려오고 막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이 들어가든 흙이 들어가든 그 속에서 빨리 썩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신은 빨리 썩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흙이니까. 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 여기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숨, 바람, 미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아흐라고 하는 이스라엘 단어,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피조물이 된 거예요. 짐승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에 강아지나 개나 소나 돼지들이 와서 오늘 찬양하고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짐승들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찬송하는 짐승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 남자와 하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누구도 우리가 진화되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계속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성령의 모습을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증거하신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우리 영적, 우리의 영으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사람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 목동명성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안수 집사님 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 믿는 예수쟁이구나.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말하면 예수쟁이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알게 된,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할 때에 우리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육체는 나중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이 하나님께로 불림받는 것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해서, 불러가셨다 해서 우리는 소천하셨다 그래요. 임종해서 가까이 와서 찬송하고 하면 그 숨이 따까닥 넘어가면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 영, 우리의 영혼을 잘 보존해서 이 마지막 때에 순수하게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육체대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오늘 또 찬양하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죄 사함 받고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은 성령으로 그 능력의 힘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내가 이겨내리라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바로 비로소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자아의식, 정체의식을 늘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숭이의 형상이 아닙니다. 나는 멍멍의 형상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지난해 여기 당일교회, 영등포에 있는 당일교회 저녁 부흥회가 있어서 김기용 목사님이 오래 삼 갔는데 그날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구파발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권사님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가 좋아하던 그 강아지가 소천했대요. 소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살아있을 때까지만 좋아하면 돼요. 애완동물들은 그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권사님이 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목사님이. 강아지 장례 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꼈던 이 애완견이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 시험 들까봐 목사님도 시험 들었겠죠. 그날 설교하시면서 나도 시험 들었지만은 권사님 위해서 가져오는 한 어린 양을 교회에 한 구성원인데 이 권사님인데 혼자 사시면서 그렇게 애완견을 키우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완견만 장례하는 곳이 있대요. 저쪽에. 애완견만 화장 비용도 비싸더래요. 사람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화장은요, 여기 구내, 시내에 있으면 한 10만 원 정도. 경기도 사람은 이렇게. 성남도 가면 서울 사람들은 좀 더 비싸요. 100만 원 내야 되고, 거기 성남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또 10만 원, 20만 원, 요 정도인데, 관 외에는 좀 더 비싸게 받으시더라고요. 벽제 가면 또 서울 사람들은 싸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이 강아지도 그렇게 비싸고, 마지막 관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화장하는데, 화장하기 전에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틀어놓더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갔다가 놀래가지고 자빠질 수도 없고, 내가 곧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에 강아지 장례식에서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러면서 이런 노래가 막 틀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튼 가서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주고 왔대요. 강아지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권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권사님 위로하러. 그 위로가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래서 권사님을 위로해야지 강아지 쪽으로 설교 안 하고 계속 권사님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라고 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세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에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꿈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결국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내가 이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해서 사도들이 또 전하고 계속 전하여 오늘 13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정말 미개한 나라였던 그 시대에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선교사들이 했어요. 좋은 데는. 지난번 우리 이은경 집사님 서울대 병원에 우리 신방 가는 길에 그 신촌 앞으로 갔거든요. 그 넓은 신촌 그 연세대학하고 그 옆에 이화여대 다 보면서 갔어요. 선교사들이 눈이 참 밝았다. 해안이 있으시구나. 130년 전에 와서 이렇게 좋은 땅을 그들이 먼저 다 선점한 걸 보면 참 귀하다. 귀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저 선교사들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 높이 찬양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요지 같은 그 땅을 그 수만 평을 선교사들이 다 우리 한국의 교회에게 다 물려주고 떠난 그 선교사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운전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이 이만큼 복음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5만 교회, 10만 목회자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또 선교하는 선교의 복음을 다시 역수출하는 그러한 나라로 제2의 선교국가가 200여 개국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미국이 선교 제1위 대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12,00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요. 미국은 한 3만 명을 보내는데 우리도 그만큼 2위에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미약하지만 농어촌 교회, 시각장애인 교회, 또 군선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때 드려지는 그 작은 예물이지만 지금 한 달에 130만 원씩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들 주보의 뒤에 보면은 다 나와요. 어느 교회, 농어촌 교회로. 네? 이 뒤에 다 나오잖아요. 이 뒤에. 여기 보면 쭉 나와요. 장애인 교회도 섬기고, 군선교도 하고, 도시에 있는 어려운 교회. 여러분들의 친인척들, 여러분들의 조카들, 여러분들의 형님, 동생들, 또 일본에 또 있고, 미국도 있고, 동남아에 여러분들 그 작은 구역 헌금 20만 원, 이 헌금이 나가서 복음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이 있어야만, 영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건강해야 되는데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인간이잖아요. 마지막 임종하고 나면 숨을 못 쉬어요. 또 허리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 허리가 축 처져요. 허리가. 살아계실 때는 허리 쪽이 이렇게 그래도 공간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 보면 이게 푹 꺼져버려요. 손을 넣어보고 또 손발이 차가워져요. 서서히 돌아가죠. 숨도 못 쉬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리 영, 사람은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육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죄악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그 노아 시대에 술 취하고 방탕에 그 음란했던 그 시대에 노아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늘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가정만 노아 홍수 때에 살아났어요. 8명. 노아의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나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노아 시대 때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바로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영은 없고 이 흙, 처음에 만들었던 흙, 고기 덩어리, 육체, 플래시라는 단어예요. 플래시, 육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육체의 일만 고기 덩어리처럼 똑같아요. 생선의 고기나 개나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그 당시에 똑같아. 죄악을 가능했던 노아 시대에 방탕했던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6장 3절은 육체라,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육신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 죽었어요. 노아의 식구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노아의 식구만 방주에서 구원함을 받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죄악이 많고 이 시대가 너무 어떻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오직 주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면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을 말해서 성경에는 성령을 여러 가지로 말해요. 한번 비춰주실래요? 성령의 별칭이 나와요. 성경에는 성령을 어떤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주의 영, 아들의 영, 또 양자의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대언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구역 교제 때도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은 파라는 곁에, 옆에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to call, 불러주다, 부르다.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 어원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인데 위로자다. 따라서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변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픔과 슬픔과 낙담과 힘이 없어질 때에 옆에서 힘내시라고. 이 구원사님들의 역할을 똑같아요. 구원사님들이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격려해 주고 구원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별칭이에요.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 한자로는 보호할 보자고 해자는 무슨 해자예요? 은혜 해자고 그 다음에 사는 저기 무슨 사자예요? 스승사자네요. 스승사. 보호할 보자에다. 자연 보호할 때 그 보자거든요. 보호할 보자. 안 보호할 때 은혜 해자.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직하게 하고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보호해주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돕는 자. 시편 121편에 그렇게 말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다윗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도움이란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도움이, 헬퍼. 돕는 사람.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보혜사라는 보혜사. 두 번째는 따라서 대언자.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와요. 요한 1서 2장 1절. 그 대언자라는 말씀도 나와요. 대언자라는 말은 또 성경에 2장 1절을 읽어보면 그 밑에 보면 헬라어로 해서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한글로 한자로 대언자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뿐이에요. 보혜사와 대언자와 똑같은 거다. 원어가 똑같아요. 파라클레토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딱 5번만 나와요. 5번만 이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보혜사가 나오는 찬송을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가 몇 장까지 있나요? 600 몇 곡이 있어요? 188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딱 한 장만 있어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188장에. 다른 데는 성령이 오셨네, 뭐 진실하신 주 성령, 성령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지만 188장 찬송 보세요.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뭐예요? 보혜사시여,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6번 나와요. 6절까지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탄식하며 도우사. 도우잖아요. 도와주소서.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성령님을 이렇게 보혜사로 표현한 찬송이에요.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이 보혜사, 위로자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예요.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먼저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보혜사가 나와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보혜사라는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승천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보내겠다. 4번 나왔어요.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또 요한이 쓴 마지막 중 뒤에 하나 더 있었죠. 요한 1서 있었잖아요. 마지막 하나 5번째 거 쭉 또 내려가시면 나와요. 제가 드렸는데 어디로 갔나 그게요. 요한 1서. 작업하면서 그만 톡겼네요.
안 나오면은 성경이 있잖아요. 자, 요한 1서 성경이 있으니까. 요한 1서 2장 1절. 어, 388쪽 8쪽 300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거기 뭐 대언자 앞에 대자 앞에 뭐가 있어요? 작은 글자 3자가 없나요? 있잖아요. 이 3 밑으로 쭉 내려가 봐요. 성경책 제일 난 하주라 그래요. 난 아래쪽에 있는 주를 달아놨어요. 3 또는 있죠. 보혜사란다. 파라클레토스란다네요. 그걸 성경으로 번역할 때 대언자로 조금 번역하는데 대신 말해주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란 거예요. 중재. 우리가 중매한다. 결혼할 때도 중간에 누군가 신랑과 신부 사이 남자 여자 사이에 누군가 개입해서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중매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앞에 방송 안 나온 게 훨씬 더 좋아요. 보니까 이것도 더 볼 수 있으니까 안 나왔. 2장 1절은 안 나왔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확인했잖아요. 또는 보혜사. 예? 보혜사.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보혜사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생각나게도 하시고 앞길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이런 단어로 성경에는 계속 나와요. 주의 영도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나오고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런 단어가 나오면 아, 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성령의 상징이 나와요. 성령은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하면은 따라서 바람, 불, 비둘기, 평화, 생수, 기름, 인. 저 인자는 무슨 인자예요? 예? 예, 도장인자예요. 도장인. 인치심.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에 인친표 나오죠? 차인표 말고 인친표. 영생하는 인친표 6절에 기업 얻을 증거니 188장에 인쳤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도장.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히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냐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듯이 아멘도 이것도 하나의 도장이에요. 아멘. 확실하게 내가 믿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기도한 내용들 앞에 기도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홍진아 안수집사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 했잖아요. 진실로 내가 확실히 동의하고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보증 수표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찬송가는 준비하셨죠? 192장 방송지를 제가 드렸던 거 나오죠? 반주자도 보셨죠? 192장 우리 1절을 우리 성가대가 한 불러 보실래요? 아주 오늘 조금 전에 말했던 성령의 상징이 나와요. 1절에 보면은 바람 같은 성령이여 나오잖아요. 2절은 불과 같은 성령이요. 3절은 뭐요? 생수 같은 성령이요.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요. 그 다음에 4절은요. 기름 같은 성령이요. 바람과 불과 생수와 기름과 같은 성령을 그렇게 상징하는 4개의 바람, 불, 생수, 기름으로 이렇게 가사를 작사한 곡이에요. 너무나도 참 좋은 곡이에요.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반주해 주시고 성가대가 해 주시고 할 줄 아시죠? 성가대. 네? 이게 초원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본당에 와서 이걸 부르더라고요. 이 본당 분들도 모르는 걸 말이죠. 이분들이 초원에서 와서 이걸 불러가지고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요. 그 충청도에서 오신 그 수요 예배 때 오셔가지고 이 찬송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저도 바로 배웠어요. 자, 반주 한번 해보세요. 저랑 성가대 같이 한번 해보죠. 조금 더 빠르게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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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1절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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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2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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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 생수 같은 성령이여. 3절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기름 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잘 보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들림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복음성가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송을 오늘 성령 찬송을 좀 많이 부르려고 해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자주 불렀죠. 마지막 날에 두 곡을 연거푸 불러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반주해 주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더 없나 보죠, 가사가. 그럼 마지막 날에로 가야죠.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있잖아요. 아주 신나는 찬송인데 마지막 날에 반주 한번 해주시죠. 박수 치면서 마지막 날에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어저께 대전에서 당진 고속도로에서 일하시던 인부 4분이 30m 아래로 난간에서 떨어져서 추락사를 했습니다. 그 예산종합병원 장례식장에 4분의 시신을 안치하고 유가족들이 와서 오열합니다.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하러 갔는데, 어제 쉬는 날이잖아요. 토요일인데 또 나가서 일했는데 30m 아래로 추락해서 4분 다 돌아가셨어요. 자, 이런 분들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무엇으로 위로하겠어요? 세상에 기가 막힐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숱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화재로, 교통사고로, 산업재해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내가 어떻게, 그 부인이 41살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 우리 건강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져서 죽다니 앞으로 내가 자녀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고 탄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하겠어요? 나에게 그런 것이 닥쳐왔을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 우리 자녀에게 그러한 큰 환난과 질병과 아픔과 사고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아무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찾아온다고 위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잠시 와서 위로하지만 그 누구와도 오직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들림받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아픔 상처를 싸매시고 질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는 것도,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수술할 때도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이대 목동병원도 그렇게 해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많은 인사사고들 나고 의사들이 그 많이 배운 학식을 가지고도 하지만 실수가 할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수술하는 현장에, 치료하는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운전할 때도 운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지켜주셔야만 되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에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선생님과 같은 분이에요. 선생님 없이는 우리가 공부 지식을 습득할 수 없잖아요. 유치원의 선생님, 아동부,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있듯이.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스승의 은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늘 충성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은혜가 귀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중에 완전히 분립되면 제가 스승의 날에도 교회 재정을 많이 들여서 선생님들도 위로해 줘야 돼요. 위로해 드려야 돼요. 교사들도 위로해 드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더 많이 위로해 드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좀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제가 모아두고 꼽을 쳐줬던 거 신방 갔다가 꼽을 쳐준 걸로 조금씩 주니까 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바닥이 났어요. 오늘 또 청년대학부 뭐 좀 모인다고 하는데 대학 청년부 아이들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오늘 10만 원 봉투에 좀 넣어놨어요. 짜장면 10만 원이면 뭐 10명이 먹겠죠. 네?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 힘내라고. 짜장면 한 그릇이면 청년대학부 아이들은 제일 좋아해요. 짜장면. 배고픈 사람은 꽃배기 시켜라. 꽃배기.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가정은 늘 쌀을 또 교회 식당에 성도들이 쌀을 이렇게 식사해야 되니까 또 쌀을 또 이렇게 늘 기증해 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점심때에 늘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따릅니다. 오직 성령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상처를 고치셔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육체의 것들로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 세상 것들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신앙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받고 들림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